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15장 12절까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15장 12절까지 자,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루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사람 하나가 불란서 여행을 갔다가 그가 들렸던 시골 가게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목걸이가 너무나 특이하고 재미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그 목걸이를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 세관을 통과하면서 목걸이 때문에 많은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세관 직원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비싸지도 않은 물건인데 왜 내가 이 목걸이 때문에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세관원이 하는 말이
이것은 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싼 물건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는 보석상에 가서 보석 감정사에게 그 목걸이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감정하던 감정사가 마지막에는 놀라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이 가져오신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죠. 그래서 확대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트로 나폴레옹. 조세핀에게 보나파트로 나폴레옹. 여러분, 그 목걸이에는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걸이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비싼 고가품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안에는 어떤 사인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인 나라는 존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우리라는 작품은 얼마나 소중한 작품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 속에 또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왕자입니다.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다윗 왕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얼마든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인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흠이 없었다.
외모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흠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이 많은 좋은 조건과 그리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탁월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 그리고 실패한 인생으로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한 인생 그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압살롬의 실패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리하여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꿈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꿈, 어떤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의 꿈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압살롬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을 누가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비로소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만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청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도로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꿈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위대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야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망과 비전을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근거한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전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야망의 목적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꿈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얘기.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이루는 방법, 그 방법은 옳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자신의 욕망에, 욕심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방법이 어찌 되었든 자신의 목적이 성취될 수가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꼽아 선출했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선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요압의 밭에 불을 놓았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자,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거기 보세요. 전배 50명을 세웠다. 전배라는 말은 호위병들을 얘기합니다. 호위병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다윗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병거와 그 다음에 마병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윗왕이 처리해야 될 재판 문제를 자기 자신이 처리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도적질하니라.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누가 만났냐면 압살롬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가 잘못됐어도 무조건 네 말이 옳다. 근데 다윗왕은, 나의 아버지인 다윗왕은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왕께 찾아오면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질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리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품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여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게 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가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압살롬처럼 욕망에 화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친구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도 없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만연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그 꿈과 소원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야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으로서 빛나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삶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인생, 탁월한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압살롬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말씀. 자,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거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근데 중요한 것은 칭찬을 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외모 때문에 말이죠. 외모 때문에.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자, 시작.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 성경에 보시면 압살롬의 머리털, 이게 머리털의 무게를 왕의 저울로 달았는데 얼마였다고요? 200세겔, 200세겔. 보통 사람의 머리털의 무게는 500g이 나간다고 합니다. 500g. 근데 압살롬의 무게는 무려 킬로그램으로 계산할 때 4.56kg이 나갔어요. 4.56kg.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머리털의 무게보다도 약 10배가 더 무거웠어요. 10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게가 무거웠다고 하는 표현을 볼 때 그는 사람들에게 매우 탁월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려한 외모 그리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외모
그리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모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시면 결국은 탁월한 외모를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쫓길 때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서 마지막에는 죽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칭찬은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칭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버지였던 다윗 그리고 아들이었던 압살롬,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로 압살롬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러나 사람 눈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나 혹은 선교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칭찬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사람은 뭐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판단은 절대적이거나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법정사는 결국 편견의 역사였다. 의인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겨다 주었던 아테네의 법정에서부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빌라도의 법정까지 우리는 편견에 의해서 더럽혀진 인간의 법정의 모순과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 인간의 칭찬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했던 바울 사도의 위대한 삶의 비밀, 탁월한 삶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판단, 사람의 칭찬에 신경을 썼더라면 바울은 선교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만약에 거기에 신경을 썼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단의 괴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런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거기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2년 전에 교회가 분리가 되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제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문자가 날라오는데 별 얘기가 다 날라오더라고. 별 얘기가. 뭐 심지어는 뭐 교회 팔아먹다가 들통이 나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신천지 앞잡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미국에 가서 뜻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뭐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카톡을 서울에 다 보내가지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나를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그해 여름에 제가 여름 수련회 참석하려고 하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안 좋게 퍼졌는지 여기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갈까요 말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떳떳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외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행사 때 제가 기도했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왜 이은식 목사를 기도시켰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때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신경을 썼더라면 제가 목회를 그때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오해를 받고 저처럼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세요. 우리말에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올해는 가보니까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제가 설교를 5번이나 했는데 서울에서만 제가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왜 이은식 목사를 설교시켰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불살렸던 사람,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위대한 삶,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람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였던 다윗의 세력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드바이스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즉시 다윗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후일에 공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공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공격하는 것이 좋다, 후세는 나중에 공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실은 후세의 모략보다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뛰어난 모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당시에 가장 뛰어난 모략가였어요. 가장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히도벨의 계획과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세의 모략을 따르면 안 되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압살롬이 이상하게도 후세의 모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마지막에는 실패로 끝나게 돼요. 마지막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아히도벨이 모략을 선택했으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반역이 말이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무력해 해달라고 말이죠.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15장 31절. 자, 시작.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거기 보세요.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모략가예요. 근데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무리 아히도벨의 모략이 뛰어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자신의 목숨이 생사의 갈림길에 걸려있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거기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중대한 계획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압살롬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처음에는 잘 돼요. 그것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고 한순간에 그리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과 경과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을 빛나는 인생 그리고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확한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돌아가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올 한 해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그리하여 빛나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정말 빛나는 인생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절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빛을 발하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빛나는 인생,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